우리 149장 찬송 드리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항상 되셔
성시교독 38번 시편 92편입니다. 성시교독 38번 시편 92편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건과 비파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신가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8절입니다. 24장 4절에서 8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차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 주님께 오늘도 나아갑니다. 주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과 죄의 유혹에 사로잡혀 넘어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시고 자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김천 주사랑교회를 기억하사 지금까지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일 수 없는 어려운 시기지만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점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참된 복음의 진리가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교회가 바로 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군선교와 땅끝까지 선교회와 저 북녘 땅까지 주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김천 주사랑교회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온 국민이 지금 고통과 절망 속에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는 백신 접종이 안전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또한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온갖 불의와 불평등, 부조리들이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하고 정의롭고 희망찬 나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뜻이 선포되고 그 말씀 따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66장) 찬송드립니다. 266장 찬송드립니다. 주의 피로 이 인생을 참 기쁨을 도다 원하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까지는 가나안 정복 약속과 우상 숭배 금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약속과 우상 숭배 금지를 명령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나왔던 십계명과 또 시내산 언약의 율법들과는 조금 다른 성격의 내용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23장 19절까지 시내산 언약은 끝이 났고 20절부터 3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은 20절 문장 앞에 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번역 과정에서 그 보라라는 말이 빠졌는데요. 이제 단락이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보라라고 하시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라라고 하시면서 집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자, 이 사자를 모세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모세는 아닙니다. 그 21절 중반절을 먼저 보시면은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이 그 사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 사자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어떤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를 모세로 보면 안 되고 삼위 중에 한 분, 즉 성자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를 모세로 보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사자는 성자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맞고요. 그 여호수아 5장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 길갈은 여리고성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그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의 상식에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을 합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순종이 있은 후에 이제 여리고성에 이르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력한 여리고성을 아주 손쉽게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그 칼빈은 성자 하나님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자 역시 성자 하나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보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동행하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사자는 성자 하나님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 모세는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제2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구약시대에 여호와의 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고 또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이루하시고 또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강약길도 무사히 건널 수 있었고 또 가나안 땅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상과 그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자, 여호와의 사자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잘못을 하면 야단을 치시겠다는 것이죠. 자,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면 안 되니까 잘못하면 야단을 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허물이 무엇인지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추측을 해보면은 첫 번째는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이 허물입니다. 즉 성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이 허물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허물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또 두 번째 허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허물은 우상 숭배가 또 허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노엽게 해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고 있는 우상들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불상 앞에 절하지는 않죠.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러한 것도 우상 숭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구약시대부터 이러한 포장된 우상 숭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서 15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서 15장 22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악구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거나 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해서 거역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앙구한 고집을 부리고 있다면 이건 역시 동일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우상숭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노여하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명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하나님 말씀만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출애굽기 23장 22절 말씀 보십시오. 자, 22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 사자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 자, 이 모든 말 여기에다가 시내산 언약 레이기라고 좀 적어 놓으십시오. 레이기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내산 언약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내산 언약대로 행하면 조건적 언약이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십계명과 그리고 또 시내산 언약, 이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이 바로 이 구약인데 이 구약은 조건적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자,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하나님이 내 언수에게 언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자, 무조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청종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시내산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믿음이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난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자, 성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가나안 주민들을 다 멸절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은 그 성자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24절 이하에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자, 그들의 신도 섬기면 안 되지만 그들의 행위도 본받지 말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도 섬기면 안 되지만 그 세상 사람들의 행위도 본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오늘 교회가 어떻습니까? 범사의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자, 줄을 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줄을 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역시 조건적 언약이죠. 오늘날 교회가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뭐 심리학, 또 인본주의, 또 신비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 할 것 없이 온갖 세상의 것을 교회 안에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부흥만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세상에 수많은 복이 있지만 제일 소중한 복이 바로 이 건강의 복입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건강의 복이 무엇으로 주어진다는 겁니까? 바로 이 양식과 물에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좋은 양식과 좋은 물은 어떨 때 주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러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양식과 좋은 물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 양식과 물의 복은 아주 중요한 복입니다. 바로 이 건강의 복입니다. 자, 26절 말씀 보십시오.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자, 하나님께서 자손의 복과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건강해야 장수하고 또 자녀도 많이 낳을 수가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이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럴 곳에 모든 그 가나안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정말 이러한 장면이 실제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도 전에 이미 여리고성 주민들과 가나안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립니다. 자, 2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앙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또 이 앙벌이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먼저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집트의 람세스 3세다. 아니면 뭐 자연 재난을 의미한다. 아니면 또 가나안 족속들의 두려움을 표현하는 단어다. 아니면 또 진짜 말벌이다. 이렇게 의견들이 다양합니다. 자, 28절 중반절 계속 보시면 그 벌이 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앙벌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시고 또 쫓아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때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29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한꺼번에 그 가나안 7족속들을 다 쫓아버리면 가나안 땅에 들짐승이 너무 많아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수에게 오히려 희생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씩 쫓아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는 것이죠. 자, 3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 홍해는 잘 아실 것이고 이 블레셋 바다는 지중해를 말합니다. 지중해까지 강야, 이 강야는 아라비아 강야입니다. 아라비아 강야에서부터 강까지, 이 강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이 가나안 땅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창세기 15장 18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도를 보시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의 경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에서부터 저 지중해 브레셋 바다까지, 그리고 또 아라비아 강야부터 저 위에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렇게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 때로부터 한 400년이 지난 후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자, 32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자,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은 시대 정신에 물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에 현혹되어서 그들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자, 33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자, 이 올무는 짐승의 목을 조여서 죽이는 덫이죠. 처음에는 뭔가 좋은 것이 있어서 좋은 것이 있나 싶어서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것이 오히려 목을 조여서 결국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숭배는 처음에는 뭔가 있는 것 같고 뭔가 또 좋아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올무처럼 목을 조여서 멸망을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동거하다 보니까 그들과 동화되게 되고 또 완전히 타락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세속화와 타락의 출발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동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은 반드시 진멸하고 다 쫓아내어서 너희들과 함께 동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또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함께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들과는 전혀 다른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장에서 23장까지 10계명과 기타 선한 율법, 즉 시내산 언약을 살펴봤고, 이제 24장에는 시내산 언약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지게 되었는지, 그 맺어지는 과정과 절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2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시내산에 올라가지도 못하고요. 누가 올라갑니까?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의 첫째 아들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후, 그리고 또 장로 70명에서 총 74명만 시내산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 그 73명이죠. 모세를 제외한 그 73명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그래서 백성들은 아예 시내산에 올라가지도 못하고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장로를 포함한 73명은 그 시내산의 어느 정도 높이까지는 올라가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유일하게 모세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74명이 올라갔다가 73명은 중간에 머물고 가장 높은 곳은 모세가 혼자 올라가서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었던 그 시내산 언약 레위기를 모세가 직접 받아서 내려온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시내산 언약이죠. 다른 말로 레위기라고 합니다. 레위기. 또 다른 말로 하면 옛 언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기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 시내산 언약 레위기대로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모세가 시내산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받았던 그 시내산 언약 레위기를 모든 백성들에게 전파를 하니까 그 백성들이 듣자마자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레위기 말씀대로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이 너무나도 성급하게 대답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절을 보시면 모세가 한 번 더 신중하게 백성들에게 다짐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듣고 시내산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전한 말씀을 모세가 또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또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해서 남겨진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성경책 레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레위기라고 좀 적어 놓으시고요. 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자, 일단 절반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절반은 또 여러 양푼에 담아 놓습니다. 자, 7절 보시면 언약서. 자, 이 언약서가 뭡니까? 그 4절에서 기록했던 그 레위기죠, 레위기. 이제 기록을 했으니까 이제 언약서가 된 겁니다. 기록한 언약 레위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최초의 성경이 되겠습니다. 레위기가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책입니다. 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자,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낭독하여서 듣게 합니다. 앞에서 백성들이 너무 성급하게 대답을 하니까 한 번 더 그 레위기 책을 낭독해서 백성들에게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이 기록된 그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언약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대답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자, 앞에서 절반의 피는 제단에 뿌렸죠. 그리고 또 여러 양푼에 담아놓았던 그 남은 절반의 피는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뭐 백성들이 그 피를 다 뒤집어 썼겠죠. 자, 그만큼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한 번 약속하면 되돌이킬 수 없는 아주 신중하고 중요하고 엄숙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 그 레위기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여기 언약의 피니라 별표하고 줄을 칩니다. 자, 이 시내산 언약은요,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식을 저와 여러분이 살펴본 겁니다. 본래 이것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었고, 처음에는 이것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시내산 언약은 자연스럽게 옛 언약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옛 언약의 준말이 구약이 되는 것이죠. 구약이라는 말이 바로 이 본문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은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이고, 신약은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이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 이 십계명과 또 시내산 언약, 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구약 성경을 풀어가야 됩니다. 이러한 초등학문의 기초가 튼튼할 때 고등학문인 신약 성경도 우리가 오해 없이 명확하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한번 찾아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맺으시는 본문인데요. 자,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말씀 보십시오. 저녁 먹은 후에 잔도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그래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이고, 구약은 짐승의 피로 맺어진 옛 언약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로 맺어진 이 옛 언약과는 비교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값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짐승의 피로 맺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수준이 더 높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9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이제 시내산에 또 두 번째로 올라갑니다. 두 번째로 올라가서 그 24장 1절에서 시내산 언약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74명의 지도자들이 시내산에 올라갔었고, 그리고 이제 시내산 언약을 모세를 통해서 전달받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또 74명이 시내산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자, 74명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 일부분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발 아래를 본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발 아래의 색깔이 청옥빛 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 본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주위를 본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존귀한 자, 자, 이 존귀한 자들이 누굽니까? 그 74명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죠. 74명의 지도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자, 본래 그 하나님을 가까이서 보는 자들은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보게 되는 자들은 죽게 되는데, 이스라엘 지도자들 74명에게 특혜를 베풀어서 그들이 죽지 않게 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더라.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아주 중요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 계약 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뭔가 큰 일을 치르고 나면 수고를 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언약식을 치렀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을 다른 말로 하면요, 이제 결혼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혼식.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신랑 대신 하나님과의 공식적인 결혼식을 치룬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을 마치고 하나님과 74명의 지도자가 함께 식사를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식이 체결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은 신구약 성경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은 시내산 언약식이 있는 장입니다. 자, 이제 24절 이하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 시내산에 다시 올라와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자, 줄을 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자, 이미 십계명을 받았고 그리고 시내산 언약을 받은 이후에 언약식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그 십계명 돌판을 내가 직접 새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 모세를 부르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성막에 양식을 주시려고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십계명 돌판을 직접 새겨주시고 또 성막의 설계도를 알려주시려고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십계명 두 돌판을 주신 목적은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도 이 성경으로 성도를 가르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나가면 정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미신적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십계명 두 돌판을 주신 것이고 또한 마찬가지로 성경을 주신 목적도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성경을 가르치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 더 이상 그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진리가 있는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자, 십계명을 받을 때는 7사명의 지도자와 함께 올라간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선봉에서 싸웠죠. 그때 여호수아가 쓰임을 받았고, 그리고 오늘 보면 24장 13절에서 여호수아가 두 번째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여호수아는 모세를 도우면서 40년간 지도자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본받을 것이 많다는 겁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가 젊었을 때부터 차기 지도자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모세가 알아보고 이렇게 모세가 여호수아를 조금씩 훈련시키고 양육시켜서 지도자로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쓸만한 일꾼들을 시간을 두고 잘 양육해야 됩니다. 이 여호수아는 항상 변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모습과 끝 모습이 똑같은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 이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끝이 동일하게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이제 잘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가 없다고 해서 죄를 짓거나 방종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아론, 모세의 친형이죠. 아론과 훌은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남편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 훌은 모세의 매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친형과 매형이 너희와 함께 하려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이제 모세가 시내산으로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일이 하루아침에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시나 판결할 일이나 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론과 훌을 찾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친형과 매형에게 백성들을 맡기고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에 십계명 두 돌판을 받으러 올라가게 됩니다. 자,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자, 줄을 칩니다. 7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올라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주일 동안 안 만나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대화하는 사람이고 또 상당히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자고 먼저 말씀하셔서 만나러 갔는데도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안악하고 또 한계가 있고 제된 본성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7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또 만나고 싶어서 열심을 내고 있지만 이런 열심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모세처럼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말씀하셔서 올라갔는데 7일째가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자,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은 모세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지 않으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만 듣도록 하셨던 겁니다.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죄인이죠, 죄인. 모세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 충성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모세는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직접 빼면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호하시려고 이렇게 해서 구름 속에서 만나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본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뵙지는 못했고 이렇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보니까 이 여호와의 영광이 맹렬한 불같이 보였는데요. 이 맹렬한 불을 그 히브리 언어를 보면요, 삼켜버리는 불입니다. 삼켜버리는 불.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은 마치 삼켜버릴 것 같은 불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러한 불을 본 것이지 하나님을 명확하게 보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을 맹렬한 불, 또 삼켜버리는 불, 또 다른 데를 보면 소멸하는 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또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리고 또 친절한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그와 함께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자, 모세가 구름 속에 들어가기 전 6일 동안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7일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 혼자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기간은 34일이죠. 34일. 34일간 혼자 구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신명기 9장 9절을 보시면은 모세가 이때를 해고하면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때 내가 40일 동안 떡도 물도 마시지 못했다. 자, 그래서 모세가 현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 물도 마시지 않은 상태로 6일 동안 준비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추가로 34일 동안 금식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렬한 불, 그리고 또 삼켜버리는 불, 그리고 소멸하는 불 같으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삼켜버리는 불같으신 하나님, 또 소멸하는 불같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다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불순물과 또 세속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벗어버리고 더욱더 거룩하고 순결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의 백성들인 저희들이 이제는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8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헌금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성경금 올려드립니다. 조정헌금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또 은혜와 사랑과 복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시고 또 감사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들의 또 부족한 부분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또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다음 주일은 이제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땅까지 선교회와 기아대치 김천 후원 이사회에 성경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또 우리 최종용 성도님 나오셨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하를 드리고요. 또 우리 이제 이번 주간이 이제 그 고난 주간이죠. 한 주간 동안 주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 의지하면서 잘 헤쳐나가시길, 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일어서서 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맹렬한 불 같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